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50절의 말씀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알고 향유 담은 옷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청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나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내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세례 요한이 불신하고 예수님 오실지 아닌지 안 믿고 자들을 보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출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그다음에 여자가 나온 중에 제일 큰 자다 세례 요한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는 대상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이죠. 믿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이유는 믿음에 관련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심령에서 영접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요. 주님이 보여요.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돼요. 이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잘 모르겠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주로 고백합니까? 심령이 찾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다 거짓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설명해 주셨죠. 거기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고 기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 뜻을 위해 저버리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지금 계속 살아가고 청소년 예배 들어가고 있어요.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 하는 것은 나도 믿겠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안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청소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어른이 돼서 어른이 결혼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자, 진짜 믿음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때도 신앙생활 계속 할 건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무슨 재미로 다닐까? 그래도 생각하다가 사람들 만나는 재미, 그 믿는 사람하고 놀는 재미, 거기에 가면 큰일이야. 하나님이 똑같은 시간의 기회를 줘요. 여러분도 지금 청소년 시절의 기회를 갖고 있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듣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아버려요. 마음에. 그냥 스치는 바람이야. 언제 스쳤지? 기억이나 하나요? 바람이 스쳐간다 그래서? 어디서 마도 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기회를 잃어버렸다니까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와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러 왔는데 말씀을 못 들었어.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못 들었어.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그 사람은. 그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여러분 밥은 안 먹으면 아까워가지고 이끼는 영원히 못 찾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밥을 먹죠. 늦게라도.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죠. 배가 고프면. 영이 죽어가는 데는 아무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응? 기회 잃지 않기 바랍니다. 알았죠? 신앙생활은 정말로 잘해야 돼.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꼭 지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거기에 그 세례 요한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무엇으로 비유할까? 뭐 같은 것을 예수님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었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거예요. 장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도 가겠죠? 그러면 피리를 불었다고 하는 것은 흥을 돋구는 거죠. 자, 그러면 흥이 돋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흥에 맞춰서 같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 부르든지 아니면 같이 춤을 추든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미동도 않는 거야. 무슨 말씀이 들어갔는지 왜 들어야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거. 응?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인간의 말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몰라. 여러분 마음에 피리가 들어오면 음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피리는 음악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춤을 추지 않았다. 너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해서? 장터에 있는 아이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 장터라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피를 불어. 다른 사람이 목적이 아니야. 지금 여기야. 자, 오늘 예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지. 네? 자,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 이 세대가 그거 같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통. 소통하는 게 아니고 불통. 응? 말씀이 통하지 않는 마음에 통로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피리가 불리면 흥이 돋궈지는 이런 의미인데, 여기 피리가 불어졌어. 음악이 나와. 그런데 나는 음악과 상관없어. 감정도, 들리는 소리도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응?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불통해요. 불통이야, 불통.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아무 반응도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여러분, 곡하는 의미는 아주 슬픈 일을 당하는 것이죠.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현장에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올까? 왜 저렇게 슬퍼할까? 나도 알고 싶고 또 알게 되면 또 같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너와 우리는 딱 구분된 삶. 응? 너는 네 슬픔 네가 알아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 그래가지고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돼. 세례를 져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백하고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구경하고 있어.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우는 사람들 왜 울지?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난 상관이 없는 일인가 봐. 내치는 사람들. 그런 세대 같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안 들려와. 피리도 안 들려오고 곡하는 소리도 안 들려오고 아무 반응도 없어. 다 끊어져 있어. 그와 같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세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그 불통의 시대는 죽음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끊어져 가지고 아무 관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떡을 떡도 마시고 떡 마시고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러니까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피리를 불었는데 잔치집과 같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은. 그렇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 안 했다. 그럼 귀신 들렸다. 여러분, 자기들과 같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린 거예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냐면, 예수님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포도주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꾸로. 아니 잘 먹어도 뭐라 그러고 잘 안 먹어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흠을 잡으려면 다 잡을 수가 있어. 그건 누구 입장에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건데 자기들의 눈에는 이게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는 지혜는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면 그 삶의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줘서 뭐가 남았어요? 자녀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먹는 걸 금하고 아무것도 안 해. 사람들 보기에는 불똥처럼 보이잖아요. 끊어진 것처럼. 그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잡을까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누구한테 가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탄코 세례 요한의 열매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올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열매로 인해서 옳다함을 받는 거야. 아, 네가 가진 지혜가 맞아. 응? 네가 가진 지혜가 맞아. 이렇게 옳다함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왔었지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한 여자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좀 지혜를 가졌어요? 죄를 용서받는 자리에 선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남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주제를 바꿔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간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가지고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발이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 죄를 지은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분명히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이 여자를 죄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37절에. 청소년들도 성경을 읽어오라고 좀 전해주려나 봐요. 여러분 성경책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건 수업시간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땡땡이 치고 놀다가 수업시간에 딱 들어가지고 처음 보는 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싹 읽고 전체 대강이 뭐고 내용이 뭐고 소재가 뭐고 다 가르쳐줘. 그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오겠죠.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정말 나는
이건 기적인 거예요. 밭도 아닌데 밭에다 씨를 뿌리는 거 똑같아.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아요? 기도도 잘 않고 성경도 안 보는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면 하나님 기뻐해요. 차라리 여러분한테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파악하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읊조리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저녁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성경의 위치는 굉장히 깊고 높은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서 그 말을 듣는 건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잘 들려오면 여러분 눈이 똑바로 떠지고 말씀이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안 들려오니까 말씀을 못 듣고 잠을 자려고 하는 거지. 영이 깨어나야지 여러분 뭐 이게 되나요? 영이 깨지 않으면.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죄지은 여자의 모습은 아주 단순해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을 중에서 최선의 걸 들여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지고 발을 씻어줬어요. 예수님 발을 씻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춰요. 환영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향유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건데 자기를 만지는 사람 어떤 여자인 줄 알 건데 죄인 줄 알았는데 알 건데 가만히 있다가 말이에요. 여자 하는 행동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자, 빚지는 사람이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500일 동안을 노동자가 벌어서 너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5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해줬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자, 43절 읽어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사겠다니라. 그 시대에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도 누가 더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자, 여기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건 참 500만 원 5억 원짜리 빚진 사람이 있다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둘 다 탕감해줬어. 여러분 귀에 닿죠? 우리나라 돈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탕감해준 사람을? 응? 5억 원짜리는 10배. 100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상감을 좋아하겠어요?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내 판단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 네 판단이 맞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몬하고 그 여자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받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건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44절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씻을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느냐. 자, 처음에 사람은 초청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초청하게 되면 그 손님을 대접하는 예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사람 손님 대접할 때 딱 들어오면 뭐 해야 되나요? 뭐 해야 돼요? 인사하죠. 환영하죠.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영접하잔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하고 신발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물을 딱 내줘가지고 먼저 뭘 해야 돼요? 발을 씻어줘야 돼요. 먼지가 많으니까. 그게 대접하는 방식이야. 그럼 바리새인은 지금 그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냥 집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야. 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 내게 발 씻음물도 주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대로. 여러분 이렇게 대접하려면 뭐들어 모셔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 눈물로 거기 발을 눈물로 흘려가지고 발이 먼지를 닦아내고 그 닦아진 발을 머리털로 닦아내요. 이 머리털로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자기 머리털보다 더 존귀한 거죠.
여러분 머리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존귀하는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지는 거예요. 관인 거예요. 영화 정관, 영화 전기로 관을 씌우시는 머리에 씌우는 거죠. 발에다 씌워요? 발관은 없잖아요. 머리에 왕관은 있지만, 그죠? 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기를 예수님의 발보다도 밑에 놓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한 사람의 생명 발 밑에 놓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씻어준다면 나는 눈물로 머리 털려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어주고 머리털로 그 씻은 발을 닦아주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45절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며. 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않는다. 이것은 환영의 표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영할 때 입 맞추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악수하고 혹은 뭐 서양식으로 이렇게 껴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들은. 그렇죠? 얼른 들어오라고. 반갑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입 맞췄단 말은 그런 인사야 지금. 다른 말이 아니고. 응? 그리고 바리새인도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해야 돼. 인사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청한 걸로 끝이야.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을 앉자마자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맞춰야 된다고요? 볼에다가. 응? 서로 이렇게 볼에다가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환영한다는 의미예요. 남자에 상관없어요. 그것은 다 똑같아. 근데 그렇게 입 맞추는 것을 이 여자는 발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에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다 발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 발에 맞춰져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죠. 46절 봐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거기서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콩기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쌀기름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거 같은 거야. 참기름 그런 거 쓰는 것처럼 기름을 쓰는데 감람유가 중심의 오일, 올리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올리브 오일 먹죠? 여러분 집에서도 먹잖아요. 한 번씩. 손님이 오면 이 감람유를 부어주는 거예요. 되게 환영하는 표시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아니고 발에 부었어요. 올리브보다 훨씬 비싼 거죠. 가격으로 따지면. 발에 부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했어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깊이 안 사람만, 죄인인 걸 깊이 안 사람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집에 영접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영접한 거야. 근데 죄인인 이 여자는 처음부터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머리털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님을 향해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가 필요해서 그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의 죄를 씻음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죄를 고백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했더니 그 죄가 사해 줬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전에다. 그는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어. 왜? 당신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당신이 없으면 나는 멸망을 받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여자. 예수님.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한테 그걸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아닌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럴 수 있으면 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을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응? 나는 죄인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을 이끌어낼까? 주님이 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이것을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받아주셔야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여자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비밀은 이 여인처럼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눈물로 발을 씻는 거, 닦아주는 거, 머리털로 발에 입 맞추는 거, 발에 향유를 붓는 거, 나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나는 당신의 발밑에 있는 연약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야 진실로 그분을 향한 중심이 세워진 사람이라.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응? 사랑이 많으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인이 죄상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적은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있으면 영접한다는 의미는 저분도 은혜를 주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환영하는 표현을 딱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영접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태도를 보면. 해외 나가도요, 국빈으로 영접하잖아요. 크지 않은 나라에서 오면 우리나라에도 아예 방송도 않더라고, 지금은. 옛날에는 누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막 그 방송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해. 좀 큰 나라에서 오면 방송이 나와요, 이제. 네. 그건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국빈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뭘로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낮은 태도는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로서 그분을 뭘 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까? 죄를 고백합니까? 당신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고백합니까?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건데, 최후에. 근데 그것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안 받는 사람이 무슨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골자인데, 응? 이게 중심이고 이게 골자인데 이건 싹 빼놓고 나머지 그냥 가에 있는 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 진짜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기쁨,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신 큰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격을 주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거기 들어가는 저 길을 못 찾아, 길을.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도 안 읽잖아요. 기도 생활을 좀 하나요? 그렇게 못하려면 교회에서 출근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기도도 안 하지, 수능도 안 읽지. 뭔데, 뭐 하려고.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도 알게 바라요. 여러분 제사를 맡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처음엔 뭐 해야 돼요? 응? 이게 지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응? 적게 사랑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초청한 바리새인이죠. 봐봐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밥 한 끼 드리려고. 현실하게 영접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가장 낮은 자에 쓰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야 돼요. 나는 낮은 자리에서 괜찮아. 예수님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우리를 완전한 사함을 주시고 완전한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오는 자를 좋아하세요. 전심으로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를 원해요. 자, 48절 읽어봐요. 시작. 자, 이제 제사함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죠. 이 선언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앉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속으로 이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고 있어? 그런 사람 있죠? 함께 앉은 바리새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살 사람들인데 자기들도
자기들은 더 나은 줄 알고 잘 앉아가 예수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는 사람들. 같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어요. 죄사함의 능력을,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죄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죠. 이 사람 누구한테 죄를 사해? 자기가 뭔데 무슨 권세로?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그 구원을 요청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적당히 하고, 같이 앉았어도 예수님의 자삼의 권세를 인정하지도 않는 무례한 짓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영접한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함을 능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제사함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은 죄를 안 맡기잖아요.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인데, 죄를 사하시려고 피 흘리러 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안 맡겨가지고 무슨 죄를 사함 받겠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성경이나 좀 안다고 해서 똑똑한 줄 알아. 이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자가 믿었어요.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해달라고 맡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것을 안 믿으면 이 바리새인처럼 하든가, 아니 옆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죠. 저가 네게 죄를 사는가 그러면서 옆에서 방해하는 일을 하고. 문제가 많아요. 네.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그 능력이 있음을 모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냥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의 말이다. 다 예수님 그랬거든.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 여자는 평안히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죄인으로 살지 않고 평화를 받은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누가 더 축복받았습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게 복입니다. 헌말과 죄사함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복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죄를 보지 않는 사람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허물을 묻지 않는 자 복이 있도다. 왜? 그 죄 때문에 인생이 결단이 나기 때문이에요. 죽느냐 멸망하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결단이 나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걸려있으면 얼마나 힘든데,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재미가 없어. 즐거움이. 죄를 용서받으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늘 기쁨이죠.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죄산을 받는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